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4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오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모든 것이 영원할 것처럼 어깨와 목에 힘을 주고 거만스럽게 다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재산과 권력과 건강과 학벌에 견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기세가 등등했고 다른 사람을 알기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는 깔보는 습관 때문에 그는 결코 하늘을 올려다볼 줄을 몰랐던 인물입니다. 하늘의 구름도 청명한 밤하늘의 별들도 그는 감상할 줄도 모르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의 비극이었지만 더욱 큰 비극과 불행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은 스스로 몰랐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그는 새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속으로 말했습니다. 세상엔 나뿐이야. 나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늘 자랑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의 바벨론이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무정하고 냉정하고 비정했습니다. 긍휼과 자비한 그 마음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나 아픔을 공감하는 것을 기대하기는커녕 그는 그냥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그냥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타인의 가난과 고난과 그들의 불행은 그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또 팔자소간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사람의 심정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아픔도 그의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의 덩치를 좋아했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의 쾌락과 오락을 즐기고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할 만한 울타리를 세워가면서 그냥 스스로 자신의 삶만을 돌보고 자신의 삶만을 그냥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언제든지 본능에 따라 사는 인간성이 1도 없는 아주 짐승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바벨론이 그러했다는 것이죠. 교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 사랑과 이해심을 잃어버리고 폭력과 무자비함 같은 짐승 같은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천상의 그 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행이나 재난은 결코 자신에게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거만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뒤집어 엎어질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 재앙과 불행들은 예측할 수 있고 징조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우리의 종말이 될런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인생의 커튼이 내려질지도 모른다는 그 엄숙한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훨씬 겸손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 이것 또한 기억할 때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 두려운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게 또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역사의 주관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땅히 알고 두려워할 줄 알고 존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 그것은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도 마음속에서부터 자라납니다. 교만은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속여버립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 자신의 마음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것이에요. 교만 때문에 상황 판단을 올바로 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의 교만이 점점 심해지면 정말로 눈에 뵈는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길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치 밤의 도둑이나 강도처럼 갑작스레 패망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를 자랑하다가 내 힘만 의지하고 나의 것만 의지하다가 패망한 나라들을 또 인물들을 성경에서 많이 봤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은 교만하고 패망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라고 이렇게 좌절스러울 때에 우리는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이제 창세기의 그 한 인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는 억제하고 있는 감정들의 본물이 막 터져버렸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오래전에 헤어졌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을까? 큰 소리로 엉엉 울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크게 울었던지
인근의 애굽 사람들이 다 듣고 후에는 바로의 궁에도 그 사실이 보고되기까지 했습니다. 그가 오랜만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는 평안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는 살아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창세기의 인물은 요셉이에요.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제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두려워했다고 해야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이러한 반응은 보이는 것이 그도 그럴 것이 이 요셉을 질투하는 마음에 휩싸여서 오래전에 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고단했던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님들에게 말했습니다. 형님들, 제게 했던 일에 대해 후회하지 마세요. 그 일 때문에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 애굽으로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도대체 이러한 아름다운 마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같으면은 힘도 있겠다, 능력도 있겠다, 미움이나 증오의 이 마음을 가지고 맹렬하게 그들을 심판했을 것입니다. 정의는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응징했을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그들을 내쫓아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만함으로 우월감을 이렇게 뽐내면서 그들을 얕잡아 보면서 괴롭히면서 쾌감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이란 인물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말은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높은 불신의 장벽이 봄철의 햇살에 눈이 녹듯이 사르르 무너져 내려버렸다는 것이죠. 이 요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친다라는 말이요. 그 말이 매우 맞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교만할 수 있었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늘을 올려다볼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그런 못된 즐거움보다 하늘의 뭉게구름을 올려다보고 청명한 밤하늘에 달과 별들을 묵상하면서 아, 이 세상에 주관자가 있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볼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거워할 줄 알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분 손에 모든 섭리가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바벨론에게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겠지? 나는 나 자신도 알고 하나님은 알아 라고 자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내가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이 들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청명한 밤하늘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시고 별들을 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교만은 물러가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겸손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겸손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온 만물이 있음을 우리가 두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처럼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올려다보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꺾어주시고 없애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당신은 참으로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아오니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벨론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모두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